여러분 혹시 맥세이프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맥세이프. 이게 뭐냐면요, 아이폰이에요. 아이폰 뒤에는 맥세이프 기능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좀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석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요즘은 요 뒤에다가 지갑도 자석으로 붙이고 차에도 그냥 탁 붙이고 그냥 붙어요. 자석이라. 여러분, 자석은요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끌어당기지 않아요. 돌, 플라스틱 안 끌어당겨요. 쇠만 끌어당겨요. 금이나 은이나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나 비슷하게 보여도 안 끌어당겨요. 쇠만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자, 비슷비슷해 보여도요,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비슷비슷해 보여도요, 주님 재림하시면 마치 자석에 100% 순철만 붙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오늘 이 줄친이 말씀을 할 거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고 하니까 무엇이 들렸어요? 우리 옛날에 소설책이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휴거라는 걸 보잖아요. 예수님이 공중 구름에서 한번 재림하시고 또 7년 후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라 그래요. 갑자기 이렇게 설 나오니까 막 어렵죠. 근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 두 번이 아니라 one time이에요. 한 번이에요.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신학을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신학이 있어요. 간단히 크게 개혁주의적 언약설이 있고, 언약주의에 기초한 성경 해석법이 있고, 또 하나는 세대주의적 성경 해석법이 있어요. 우리는 개혁주의적 언약주의에 포함되어 있고요. 세대주의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구원파 혹은 뭐 말씀 보존학회 혹은 그 지방이라 그러죠. 그 위트리스리 혹은 베레아, 이런 분들이 어디에요? 세대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뭘 얘기하냐면 구약은 이미 끝났다, 폐쇄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 같은 경우는 더 한 걸음 나가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뭐 부인을 열을 얻든지 음란을 행하든지 네 육체는 어차피 구원받았으니까 죽고 영혼만 천국 간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이단적인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 가운데 세대주의에서 이 종말론을 얘기해서, 그 당시에 여러분 예전 1992년 10월 28일도 다미 선교회라는 데가 있었어요. 거기도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가져서 이 날짜를 딱 잘라보니까 1992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뭐 시끌시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마지막 시대를 보는 입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대주의 종말론이 너무 막 이렇게 클리어하게 보이니까 이 소설도 만들고 영화도 만드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이 땅에 안 내리고 7년 동안 공중에 있다가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3년 반 있다가 또 한 번 예수 믿을 기회가 있구나, 미리 다 휴거되고 남은 사람들에게 조금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하고 세컨 찬스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것 또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7년 환란이란 단어를 썼을까?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 뭐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71회라고 나와요. 어려운 얘기 쉽게 할게요. 71회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못 들어봤어요? 1회라는 단어가 week예요. 일주일. 그럼 70주를 말씀하는 거예요. 70 weeks예요. 근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에스겔이라든지 출애굽기 같은 경우. 그럼 어떻게 돼요? 70 곱하기 7. 77이 490년을 잡아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한다면,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71회를 490년으로 따져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1회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에 중건령이 내리는 시기부터 마지막 시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종말의 시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뭘 얘기하면 첫 번째 일주일, 그 다음에 62주, 그리고 한 주, 이 세 개가 다니엘서의
9장에 나타난단 말이에요. 다시 일주일 7일 이제 7 weeks 7일에 그다음에 62일에 그리고 1일에 한 일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90년 숫자 나오니까 헷갈릴 거 없어요. 자, 77이 49년. 그다음에 434년. 그리고 마지막 7년. 그래서 이 7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72일을 얘기했을 때. 자, 다시 처음에 7일에 77이 49년은 언제냐면 아닥사스다 왕 7년째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는 중건령이 내렸단 말이에요. 그때로부터 49년이에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그때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데 파사 헬라 로마를 지나서 예수님 올 때까지가 이제 나머지 434년이고 마지막 한 일에 7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 7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예요. 세대주자는 앞에는 비슷한데 세대주자들은 뭘 얘기냐면 예수님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2000년 혹은 3000년 언제인지 모르는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7년 동안 환난을 받는다라고 그거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서 9장 27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일주일에 대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내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시 말해서 7년 대환란에 대한 이해는 없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전에 큰 환란은 있어요. 근데 그게 7년이란 말이 없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잘 믿는 세대주의 근거에 따라서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은 공중에 올라가고 좀 덜 믿는 사람은 남아서 환란을 받다가 잘 믿으면 두 번째 세컨 찬스를 얻는다라고 말하는 이론이 왜 무서우냐면 이것은 마치 연옥설과 같아요. 우리가 연옥에 들어갔다가 조금 단련을 받고 훈련을 받고 혹은 누군가가 좀 헌금을 많이 해서 우리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 헌금을 하면 이 영혼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세컨 찬스를 얘기하는데 성경은 전혀 그런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자, 공중에 올라간다는 이 단어 때문에 막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안에서 먼저 죽은 자와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 재림의 부활 사건은요, 순식간이에요. 7년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순식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림하시면 바로 심판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 바로 그 날, that day예요. 7년 후가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바로 모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초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원 타임 있었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도 원 타임이에요. 무슨 일이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환란이 없고 바로 공중 휴가되고 안 믿는 사람만 7년 대환란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에서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이런 세대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가 공산당의 엄청난 핍박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핍박을 안 당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인내하지 못하고 낙심해서 주를 떠나는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단 사상은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요 재림이 돼서 안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정말 말세에는요 미혹해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인가요? 얘기했죠. 마태복음 24장에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예수님 종말의 때가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마자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시는 첫 번째 말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말세에 이런 일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바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도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자칭 선지자가 나와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6절 시작.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니골라당은 뭐예요? 어떤 가르침이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돈도 섬길 수 있어. 바알과 하나님은 같이 섬길 수 있는 분이야. 맘몬과 하나님은 같은 분이야. 혼합주의하고 배교합니다. 니골라당이 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미혹하는 헛된 가르침을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발람의 가르침이 뭐였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방과 싸우는데 이길 수 있냐? 발람이 그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미혹하게 하는 말을 알려준 게 뭐예요? 음란하게 여인들을 홀딱 벗고 춤추게 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음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보고 심판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들이에요. 미혹해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이에요. 또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자칭 선지자들도 있어요. 볼게요. 계시록 2장 20절 시작.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자칭 선지자들은 무슨 사람이냐면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의 기준이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고 직통계시를 말합니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직통계시를 더 선호하기 때문에 요즘 시대가 정말 자기가 다 선지자래. 갑자기 다 그냥 선지자래. 그래서 야 정말 많구나 선지자.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증거예요. 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진짜 약속, 언약, 구약, 신약, 언약의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이 언약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끊임없이 선포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울도 사도행전 맨 마지막 절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대헌장, 헌법이 뭐냐? 무슨 근거로 네가 구원받느냐라는 거. 무슨 근거로? 모든 나라에는요 법이 있단 말이에요. 캐나다 법이 있어요. 그게 한 나라가 설 수 있는 힘이에요. 조직이란 말이에요. 법 없이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도 법이 있는데 그 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왜? 내가 오늘 믿었는데 내가 내일 구원받을지 모른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아. 예배 나왔으니까. 근데 좀 식었어. 그럼 내가 천국까지 못할 것 같다? 그건 뭐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법인 언약이에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감정이에요? 자기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언약에 기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약과 신약에서 말씀한단 말이에요. 끝까지 말씀 안에 거하라는 얘기는 언약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과 다윗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골리앗 키가 3m예요. 다윗은 애예요. 근데 골리앗이 나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 떨었어요. 숲에서 숨었단 말이에요. 도시락 배달하는 그 다윗이 가보니까 키 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소리를 듣고 혼자 화가 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하나님의 군대를 욕할 수 있는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보고 화를 난 거예요. 자, 왜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 떠는데 다윗은 그를 보고 화를 냅니까? 다윗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약속도 없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들이 키 큰 골리앗 보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약속도 받지 못한 백성이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냐? 우리가요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도망하거나 숨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냥 숨는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혼자인 것 같아. 약속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다윗의 형 엘리압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감히 네가 가진 게 뭔데? 우리도 낙심하는데 네가 뭐라고? 너도 낙심해야 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사람들을 낙심케 해요. 똑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요. 낙심하는 말을 들으면 똑같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뭘 전달하는 거? 자기의 믿음 없음으로 생겨난 두려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두려워서 숨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에요. 네가 뭔데? 내가 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다윗은요. 엘리압의 믿음 없음에 그의 비난에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했어요. 심지어 조그만 다윗은요. 사울 왕에게도 낙심하지 마세요라고 위로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하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요. 비록 그가 아이라도요. 애라도 왕보다 더 담대할 수 있어요. 근데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목사라도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냐 아니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신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직통 계시를 받고 혹은 자칭 선지자하거나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우리를 막 흔드는 거예요. 이 종말의 때가 무서운 거야 막. 정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을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한번 다시 볼게요. 시작.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뭐 한다고요? 구름 속으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자, 이 단어를 이제 기억해야 돼요. 자, 영접한다는 말은 이미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또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혹은 주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 말은 누가 누구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데 나의 구주를 영접한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을 환영한다는 얘기예요. 그 영접이라는 단어를 뭐냐면 에이스 아판테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딱 3번 나와요. 내가 마중 나가서 환영하는 거예요. 딱 3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 자,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이 한 번 나와요. 영접한다는 단어가 한 번 나오는데 이게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어디에 또 나오냐면 또 한 번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니까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70km 거리에서 가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영접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하나님 말씀이 흔하고 흔해서 뭐 굳이 70km 덩칼에서 나날못까지 가서 그들을 영접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앉아서 유튜브만 틀면 좋은 설교 다 나오는데 요즘은 안 그러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 말씀이 너무 꿀처럼 달아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앉아서 TV 보는 게 아니라 70km를 나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아판테시스. 자, 사도행전 28장 15절. 이게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시작.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다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세상에 70km까지 가는 거예요. 가서 그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또 하나 나오는 3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아판테시스가 마태복음 25장 6절 시작.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신랑을 맞으러 나올 때 이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아판테시스라는 단어는요, 모두 다 높은 분을 맞으러 나올 때 사용하는 유일한 단어예요. 자, 왕이 여러분의 집에 온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떡할래요? 집에 가만히 TV 보다가 초인종 소리 나니까 왔네 하고 문 열어줘요? 아니에요. 그 당시는 집 밖에 나가서, 마을 밖에 나가서, 정말 오는 그때까지 나가서 그를 영접한 다음에 그와 함께 다시 도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관습이에요. 로마에서 왕이 승전했어요. 승전하고 돌아오면요, 백성들이 성 안에서 가만히 기다렸다 왕이시여 잘 왔어요 수고했어요가 아니에요. 그 왕을 성문 밖으로 백성들이 다 나가서 왕을 영접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환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에 주를 영접한다, 아판테시스라는 단어가 딱 3번 나오는데 그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우리 스스로 하늘로 올라가 주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힘이 없으니까 주님이 끌어올리시지만,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그리팅하는 거예요. 주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기뻐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주님과 함께 바로 재림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이라는, 저는 휴거라는 단어를 안 쓰고 들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들림받다라는 건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하는 시간이고, 휴거라는 단어는 뭐냐면, 휴거는 공중에서 7년 동안 대환란을 피한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개혁주의, 언약주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예요?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다시 주님만께 재림해서 이 땅의 심판을 왕 노릇하며 심판하는 게 성경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만약에 주님이 우리를 들어올리지 않으시면, 들림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주고, 밖에서 일하다가 하나는 들림받고 하나는 남겨주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겠죠. 얘들아, 내가 하와이에서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다 배 타고 페리 타고 오든지 비행기 타고 오든지 알아서 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예요. 내가 샌프란시스코 기다릴 테니까 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에게로 모시고, 당신의 백성들은 왕이신 다시 오신 왕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거예요. 이게 재림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께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서론이 길어진 이유가 뭐예요? 혼동된 것을 잡고자 함이에요. 재림은 몇 번 한다? 예수님 재림은 one time이에요. 공중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공중에서 혼인잔치 하다가 내려온다? 아니라니까요. 바로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너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공포감을 줘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재림은 공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채플에 돈이 너무 많아서 다음 주 우리 모든 채플 식구들 하와이 갑시다. 그래서 다음 주, 야 신나네. 하와이 간다면 두려워요? 뭐가 두려워요? 기쁘죠. 만약 한국을 10년 동안 못 가서 드디어 10년 만에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본다. 한국 가는 게 두려워요? 아니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How much more? 생각해. 하와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것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시니 온몸이 찢겨 피가 터질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나를 맞으러, 나와 함께 영원토록 살려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이 두렵냔 말이에요. 우리 에스더 집사님이 호정이 만나는 게 두려워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두려워요? 뭐가? 기쁘죠. 밤 새서라도 비행기 밤에 거기 타고 나서라도 빨리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두렵냔 말이에요. 왜 성경을 이상하게 크롭도 만들어가지고 자꾸 예수님의 종말을 두렵게만. 요한계시록은요 두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주님의 사랑하시는 러브 레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내가 너를 위해 다시 오겠다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두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의 주님의 재림이 재림이 기다려지지 않다면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함이 아니라 자기의 행위를 신뢰하는 삶이에요.
내가 그래도 성경 공부 좀 했는데 안 하면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 주님 나중에 오시죠. 하나님의 대헌장인 약속이 아니라 언약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자기를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깨끗한 세마포옷을 내가 어떻게 입어볼까? 어떻게 입어요? 예수의 피로만 정결케 된 흰 옷인데 세마포옷인데 그 옷은 예수님 믿는 의로만 돼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외에는 없어요.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누굴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 안에 수많은 조건들이 달려있어요?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남을 존재들이 없어요. 그 주의 재림이 두려울 뿐이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골리앗이 두렵지 않은 것처럼 주의 재림이 두렵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죠. 마라나타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걸어가는 인내하며 참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 한번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짧은 시간에 주의 재림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말인지 다 이해시킬 줄 믿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주의 재림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정말 당신의 택한 자를 하늘 이 끝에 저 끝까지 모으시려고 다시 오시는데 바로 내가 예수 믿는 내가 그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 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없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환영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없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없어서 성전에 잘 박힌 못처럼 하나님 이 세상에 엉뚱한 거짓 선지자와 자칭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미혹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말이 두렵지 않은 이유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이 나를 위하여 오신 것이 때문입니다. 주님 늘 주님과 동행케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외쳤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환영하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셔서 이 언약의 약속 가운데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든든히 신뢰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사오니 계속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정말 골리앗 같은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마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서 수풀에 숨거나 낙심하지 않게 없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떠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다윗처럼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시고 주님 마지막 시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자칭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대신에 자기의 생각들을 의지하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공포스럽게 하는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없어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넘어짐 대신에 오늘도 언약의 말씀인 예수를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하나님 계속 우리 성도들이 얻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다시 오실 주님, 우리를 공중에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하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실 우리 주님을 영원토록 사모하며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